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 장 말라기 4장입니다. 백성들이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형편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훼의 날이 이르면 그들의 모든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은 합당한 보상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용광로는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야훼의 날은 주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마치 용광로가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과 악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백성들 위에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모든 육체적 영적 문제에서 치유를 받은 백성들이 마치 송아지처럼 뛰놀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볼 수 있는 자유의 이미지입니다. 비록 야훼의 날이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진노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야훼의 날은 그동안 악인들의 기세에 눌려서 힘들게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고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자들이 그 여세를 몰아 악인들을 밟는 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처럼 의인이 승리하는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믿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선포된 내용을 되돌아보며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라기 선지자는 앞에서 공평과 정의가 존중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인정받는 주의 날이 미래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혀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왔어도 그와 같은 고난과 수치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수없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 진리,
내 명령과 규례를 기억하고 지켜다오. 이 말씀을 지킬 때 너희가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야훼의 날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야훼의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을 마음에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과연 누구인가?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인가? 아니면 부활한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를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혼란스러워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사역에 비추어서 이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종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식들이 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처럼 한 마음이 된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야훼의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한 오늘도 말씀과 함께 구약의 대장정을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일을 말씀과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부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혀왔던 말씀을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고난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로써 그동안 3년 가까이 나누었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이제 구약을 마치고 신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독하셔도 좋겠고요. 또 부분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신약 성경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